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이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근데 우리가 언약,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속을 지키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 당사자들은 한쪽에서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렇게 체결을 한 쌍방 간에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 광야에 무사히 인도할 것이고 가나안 땅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주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이 지킨다고 해서 자신들이 뭔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은 불공평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어떤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의 내용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번에도 그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언약, 지켜야 되는 이것들이 정말 어려운 것인가? 정말 힘든 것인가?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힘들게 고생해서 가서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계명, 언약, 율법은 저 멀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든 내용도 아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지키기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왜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됩니까? 그 땅 거민들에게 돈을 빌리고 내가 이 돈을 갚겠습니다. 이런 약속이나 언약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땅 거민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언제 한번 밥 좀 먹읍시다. 약속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그 땅의 거민들과 세우는 언약은 우상에 관한 것들입니다.
왜 그 땅 거민들과 그런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되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이 되어지는 것, 그들과 연결이 되는 것은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 아니라 그 땅 거민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지 않고 그들과 그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의 아내들로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그 아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할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일이 우리가 솔로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물질적인 부귀영화도 주시고 또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동안에 태평성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고 노년이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내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내, 첩 이란 여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여인들이 여인들이 어디에서 대부분이 왔냐면 이방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아내로 왔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다른 나라들과 이 조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한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그 왕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나이가 많을 때에라는 이 표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영적으로 점점점 다운이 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을 때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옆에 있던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또 부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솔로몬의 때에 가장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은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이 우상신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주변에 있던 아내들이 온 사방의 나라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온 사방의 나라,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도 다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 때에 그 우상을 섬기도록 아내들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아내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행동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질투보다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우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자녀가 우상이다, 물질이 우상이다, 명예가 우상이다,
뭐 내 인생이 우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뺏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냐면 거기에 하나하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 믿음과 그 마음들이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렇다. 나는 그냥 이걸 조금 그냥 뭐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쪽으로 마음이 확 가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지 라고 해서 떠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평소의 삶 속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들이 다른 것에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요, 내 자존심에 어떤 데미지가 있는 문제가 탁 부딪히면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그냥 쭉 가버리는 겁니다. 물질이 나의 삶에 우상이 되어 있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게 걸쳐 있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치우치는 쪽으로, 그쪽으로 마음이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빼앗겨 있는 소위 우상처럼 우리의 삶 속에 되어져 있는 그 문제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깨뜨려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내 마음들을 빼앗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것을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개혁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 그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바르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고 제대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